새벽 깨어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말씀으로 인도하시며 은혜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이 오늘 우리 삶 가운데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그러므로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그러므로라고 하는 이 말은 결국 앞에 나오는 이 본문의 말씀을 계속해서 이어서 마지막 결론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오늘 말씀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어제 살펴봤던 것처럼 하늘의 시민권이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고, 더 나아가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실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눴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러므로라고 시작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인 것이죠. 빌립보서를 보면은 중심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고, 이 예수 안에 있을 때 우리가 누리게 될 축복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의 소망이신 예수 안에 있을 때, 오늘 1절의 표현처럼 우리가 예수 안에 서게 될 때 누리게 될 은혜에 대해서 한 가지 주제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것은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이 평강을 소망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실 우리는 한순간도 긴장의 끈을 놓을 수 없는 이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한 경제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치열하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속에서 주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평강을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약속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평강을 누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몇 가지 실천하고 순종해야 할 사항들을 제시해주고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평강은 주님의 방법대로 움직여질 때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실천하고 순종해야 될 사항에 대해서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네 가지의 동사로서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네 가지 동사는 명령어로 되어져 있어서 반드시 실천하고 순종해야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더라는 것이죠. 이 네 가지는 기뻐하라, 관용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네 가지의 덕목을 실천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께서 주시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고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 안에 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실천하고 따라가야 된다라고 하는 명령이 붙어지면은, 사실 아무리 평강이 누리고 싶다 할지라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우리 모습 때문에 이 명령이라는 것은 좀 부담처럼 다가올 수 있습니다. 어쩌면 이 명령, 순종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들으면 청개구리처럼 그렇게 말고 조금 더 쉬운 방법 없을까라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게 우리의 본심이겠죠. 그런데 중요한 건 우리가 이 명령을 반드시 실천할 수 있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네 가지의 명령 딱 중간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5절 하반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명령을 실천하는 것은 고행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우러날 수밖에 없는데, 그것이 왜 그러냐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관용하고 기도하고 염려하지 말라는 것이죠. 주께서 가까우시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의미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공간적인 의미이죠. 지금 주님이 우리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나와 가까이 계시기 때문에 기뻐하고 관용하고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게 되었을 때 주님은 우리 안에 거처를 정하시고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망하거나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주님이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고, 마땅히 관용할 수 있고, 마땅히 염려하지 않을 수 있고, 마땅히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더 나아가 두 번째 의미는 시간적인 의미입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실 것이라는 것이죠. 주께서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곧 재림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실 것이기 때문에 기뻐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관용을 베풀지 않을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끝까지 지속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곧 다시 오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마땅히 이 명령을 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이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네 가지의 명령이 무엇인지 좀 같이 함께 살펴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기뻐하라라는 원어를 보면은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뻐하는 삶은 다른 과거에 기뻐하고 미래에 기뻐할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기뻐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능동태로 되어져 있습니다. 선택하라는 것이죠. 내가 자발적으로 나아가서 기뻐하기를 선택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명령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반드시 기뻐하라는 것이죠. 빌립보서를 보면은 기뻐하라는 말씀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왜 기뻐하라고 하는 것일까요? 사실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사도 바울도 기뻐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지 않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죠. 빌립보서 성도들은 어떤가? 이 빌립보서를 받고 있는 빌립보 성도들은 어떤가요? 2절 말씀 보면은 빌립보에서 주축으로 일하고 있었던 사람들도, 이 두 여인들도 깨어진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지금 교회 안에서도 지금 갈등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여전히 그들 가운데 고난이 있죠. 그럼에도 그들에게 기뻐하라라는 것입니다. 기쁨을 선택하라는 것이죠. 기뻐할 수 없는 환경 가운데 있지만 그것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방향성을 설정하고, 우리가 앞에 나누었던 우리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고 우리는 영광스러운 몸의 형체로 바뀌어질 것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능동적으로 기뻐하는 것을 선택하고 늘 계속해서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명령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은 우리가 능동적으로 선택해 나아가면서 기뻐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그 가운데서 기뻐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이 곧 올 것이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용하라는 것입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부드러운 마음, 온화하고 너그러운 마음을 이야기합니다. 쉽게 얘기하면 넉넉한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더 나아가면은, 조금 더 나아가면 용서하는 마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수요 예배 때 담임 목사님께서 이 잠언서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이 마음의 상태에 대해서 이야기해 줬습니다. 이 관용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의 마음의 상태가 주님의 마음으로 변화되어짐을 통하여서, 이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으로 모든 것을 품어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 삶의 모습을 보면은 마음이 좁은 사람들을 너무나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편협하고 독선적인 이 정의관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면서 폄하하고 그 사람들을 품어내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에게 관용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 관용이 그냥 관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관용이 다른 사람이 알 수 있도록 감추지 말라는 것입니다. 넉넉히 그 사람을 품어내면서 그 사람을 품어내는 것을 다른 사람도 알 수 있게끔 너희 관용을 계속해서 베풀어 나아가라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이 넉넉함을, 온유함을 잃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관용의 마음은 결국 허물을 덮어주는 마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고 나를 반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을 품어낼 수 있는 마음, 나를 비판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 비판의 소리에 내 귀와 내 마음을 닫는 것이 아니라, 그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람을 넉넉히 품어낼 수 있는 마음,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는 관용의 삶을 실천해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관용을 우리가 살아낼 수 있을까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시다는 이 신전의식과 다시 오실 것이라는 이 믿음이 우리가
관용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만들어 내실 것입니다. 세 번째로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먼저 이곳에 모인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염려가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염려가 없으십시오, 염려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아무리 축복한다 할지라도 사실 뒤돌아서면 염려하는 게 우리 삶 아닌가요? 지금 우리가 이 염려를 없애기 위해서 염려할 만한 여러의 우리 삶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기도하고 돌아가자마자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또다시 그 문제를 붙잡고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염려를 벗어나는 것이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염려라는 것이 어떻게 오는 것일까요? 염려의 원어를 보면은 나누어진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 염려는 결국 이 마음이 나누어지게 될 때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람의 마음이 둘로 나누어져 있으면은 평강이 깨지게 되는 것이고, 그 가운데 불안이 시작되어지고, 그 가운데 염려가 시작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염려하지 않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마음을 집중하는 것이 바로 이 염려를 물리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을 수 있는 자리가 무엇일까요? 바로 네 번째의 덕목이 바로 그 자리입니다. 네 번째가 무엇인가요?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 앞에 아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기도와 간구라고 굳이 이 두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먼저 기도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행위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 기도하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존전에서 하나님에 대해 깊이 묵상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이 바로 기도의 자리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을 때 염려가 틈탈 수 있을까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기도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과 인격을 다해 의지하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간구는 무엇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렇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면서 나의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입니다. 염려하기를 선택하기보다는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뿐만 아니라 나의 모든 문제를 간구하면서 나아가는 것이죠. 이것이 지혜로운 성도의 삶인 것입니다. 그리하면 하나님의 평강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셔서 우리 안에 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 채워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친히 이 기도하는 자, 간구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그의 삶 가운데 개입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이 나누어질 때, 또 우리 마음이 자꾸 갈라질 때 하나님께서 친히 수비대가 되어 주셔서 우리 갈라지는 그 마음을 하나 되어지게 만들어 주시고 빈틈없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켜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는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은혜를 풍성히 누리는 우리 삶의 모습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했다고 해서 우리의 문제가 당장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늘 우리 주변에 함께 하는 것이 주님뿐만 아니라 문제도 우리와 함께 늘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의 삶에는 고통과 염려가 늘 함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되면은 염려로 인해서 마음이 나누어져 있던 것이 하나 되어지게 된다라는 것이죠. 환경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지만은 우리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께서 곧 다시 오실 것입니다. 더 나아가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뻐하기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관용하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마음을 넉넉히 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며 섬기며 용서하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나누어진 마음을 모으고 그 일을 위해서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네 가지의 덕목을 하나씩 하나씩 실천해 나아갈 때 이 세상이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삶을 덮을 것이고, 모든 고난과 환경, 고난이 있는 환경 가운데 우리의 삶이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그 환경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평강으로 말미암아 늘 승리해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